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예수를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 예수를 찾는 사람들, 예수를 찾는 사람들. 예수를 찾는 사람들. 성도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찾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야 할 주소를 잘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 같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명 동방박사라고 그러죠.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열차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굉장히 먼 길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일을 아마 걸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그 민족,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자부심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그 자부심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곧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곧 이제 이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는 완전 다른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러한 신앙과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가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던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명 이제 그 유대 땅에 있던 말씀을, 율법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제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박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박사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
뭘 매일 바라보는 사람이냐? 별을 보는 사람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 그런데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별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어쩌면 운세, 앞으로의 어떤 나타날 현상, 이런 것들을 살피고 점치는 그런 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의 후손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문화적인 거리도 멀고, 신앙적인 거리도 멀고, 부르심의 거리도 상당히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고 있다는 사실, 정작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오신 줄도 몰랐어요. 찾아오는 일은커녕. 그런데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누가 인도하고 있을까요?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초청은, 우리를 향한 초청은 어떨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만 초청을 받았다, 유대인만 택함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파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제사장이건 아니면 우상숭배 가운데 과거에 있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는 것을 인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바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어디에 있든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의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꿈속에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누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꿈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죠. 그러나 지금 인도는 뭐예요?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뭐가 인도예요? 바로 별을 통하여서 인도해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는 가장 잘 아는 게 뭐였어요? 별이었어요. 매일 보는 게 뭐였어요? 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장 익숙하게, 가장 분명하게 그들이 연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이 땅에 나실 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바로 동방박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리고 이 지역 정도라고는 알았는데 정확히 어딘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몰랐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가는데 가는 동안에 때때로 어려움도 만납니다. 이 헤롯 왕은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 헤롯 왕 때인데 헤롯 왕은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어떤 생각을 품어요? 이걸 알아내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죽이는, 왜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벌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동방박사들이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여전히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만 때때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지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는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별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집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인도해서 당도하게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당도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의 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보이도록 여러분을 인도했던 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뺄 수 없는 분이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바로 내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 느끼지 못하던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참아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한참 뒤에야 그걸 깨닫게 되었죠. 부모님의 그 믿음이 이거였구나. 그 부모님의 기도, 또 이제 그 생각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 인도함, 그 선포했던 어떤 선교의 길, 그런 것들이 저의 인생을 이끌었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했어요. 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가 어렸을 때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헌신적으로 그냥 교회 가는 일이 재밌어서 가는 그 정도였지만 우리와 놀아주고 야구해주고 함께해주고 또 찬송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한마디 툭툭툭 던져주는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누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수많은 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별이 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여러분을 보면 그 좌표를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가면, 엉뚱한 데로 가면, 포기하면 별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빛이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물론 이 동방박사도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는 길이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야, 우리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내 가는 게 맞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나? 성탄절 지금 장식도 해놓고 밑에 우리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 데에도 서울에서 또 집사님 오셔가지고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렇게 둘러보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정작 장식은 해놨는데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힘들죠.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신앙의 길이 항상 순탄하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동방박사들과 같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쉽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하신 주님 앞에, 영원하신 주님의 뜻 앞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복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려고 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 누구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큰 기쁨을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큰 기쁨을 주신다. 큰 기쁨을 주신다.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을 주신다. 거기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제 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별이 있다가 없다가 해요. 언제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요? 낮이 되면 없어져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떠오르고. 근데 이게 이제 또 구름 끼면 또 안 보이고 달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이게 있다가 없다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때로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였다가 보름달처럼 확실히 보였다가 어느 날은 금음같이 아니면 일식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하나님을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어차피 없는 거 그냥 방에 들어가서 좀 자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늘 하는 것처럼 하늘을 주시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뭐가 보였어요? 별이 보인 거예요. 별이 보이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매우, 한번 따라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 강조 표현이요. 매우도 강조예요. 그냥 기뻐하였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매우 얼마나 기뻤는가를 지금 지금 글쓴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막 그 별이 나타난 거 보면서 우와 막 하면서 어린 아이들 막 그 성탄 선물 받고 좋아하는 그것보다 곱하기 한 100배, 1000배는 될 정도로 그들이 기뻐했어요. 매우. 그리고 별을 보고 매우. 그리고 어떻게 기뻐했어요? 크게. 그냥 여러분 선물 줬는데 게임 하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네,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뜯어보지도 않았고. 그럼 어때요? 근데 선물 주니까 그냥 기뻐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최고예요. 엄마 딸인 것이 너무 행복해요. 막 하면서 그냥 엄마 뽀뽀하면서 막 그런다고 해봐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어땠어요? 그 별이 다시 떠오르는 걸 보면서 매우 크게 함성을 지른 거예요. 막 감격스러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았다가 다시 기도응답이 보이게 될 때 감격스러워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그 별이 보인 때 다시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반복은 강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근데 지금 이들이 뭘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뭘 보고요? 별을 보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을 보고.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그러나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설악산에 눈이, 지금 저 애조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설악산 설악산이 아니죠. 한라산에 눈 내린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올라가 보신 분, 눈 내린 때, 이번 주에 안 가보셨죠? 그냥 보는 거로 다 만족했죠? 네.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도 안 올라갔어요. 보기만 했는데, 이제 기사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올라갔더라고요. 여성분이 올라갔어. 눈 내렸을 때. 그리고 그걸 사진하고 글하고 이렇게 기사를 올려놓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눈 내리면 평소에도 안 올라가는 한라산을 위험한데 집에 있지. 그걸 왜 올라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면은 사람도 없고 뭐만 있어요? 찬바람만 싱싱 불고. 그게 낭만이냐? 추워 얼어 죽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생해서 올라간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은 태양이지만 그 눈밭, 그곳에 햇살이 쫙 쏟아지고, 아름다운 설경,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 장관은. 그들은 어때요? 그동안 춥고, 그동안 그 눈길 평소보다 올라가는 것이 몇 곱절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절경 앞에서, 그 정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괜히 올라왔네. 집에나 있을걸. 군고구마 하나 집에서 먹을걸. 거리에서 붕어빵이나 사 먹고 있을걸. 후회하지 않아요. 잘 올라왔다. 너무 잘 왔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보여주기도 하고, 그 감격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온 길 쉽지 않았지만 후회가 되나요? 괜히 왔다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미 있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라산의 눈을 애조로에서 바라보는 것도 눈 왔네. 한라산 꼭대기에 눈 왔네 하고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거기를 두벅두벅 걸어가서 눈을 만져보고, 거기에 뒹굴어보고,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그걸 바라보는 그 기쁨은 여기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길을 경험하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 TV에서 보는 것,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에 물론 어려움이 있죠.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장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찬송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일이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해요.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서울에 가 계신 그 김정자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들떠 계시더라고요. 들떠 계셔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부도 묻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나눔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여기에서 그 새벽에 이제 넘어지셔서 어깨가 골절된 거예요. 어깨가 골절돼가지고 치료를 여기서 갑작스럽게 하기가 어려워서 서울로 이제 어떻게 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수술을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또 최근에는 뭐 피가 모자라가지고 또 어려움도 있었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병실에 이제 같이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옆에 침상에 있는 분하고 병실에 있으면 어때요? 서로 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어디 가지 못하고 그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 간식이 좀 들어오면 같이 나눠 먹고 대화 나누고 어디서 왔습니까? 뭐 합니까? 나누다가 그러다가 우리 안에 있는 뭘 나누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별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옆에 계신 분이 신앙생활을 과거에 하다가 방학을 하신 분이래요. 오랫동안 방학을 하신 분인데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옛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고백의 내용 중에 참 인상 깊은 내용을 나누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나를 다시 불러주셨군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은 그분이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아파서 왔고 내가 어려워서 왔고 움직이지 못해서 왔는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아프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가 뭐 거기에 떨어져 있는 보물을 주울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그 길을 결국은 만났습니다. 누구를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드디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엎드렸대요. 여러분, 이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도 연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태어난 아기한테 엎드려서 좀 모양새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집 자녀라고 해도 여러분이 누구 돌잔치 가가지고 그 애기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매우 특이해요. 이상해요. 어색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 장면을 어색해 하잖아요. 매우 자연스럽게. 왜 그랬을까? 굉장히 그런데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것은 예배의 자세죠. 단지 하나의 한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곧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고 높일까요?
나를 낮춤으로 겸손함으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엎드리면 때때로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오히려 만족스러워요. 희열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엎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마치 그런 장면이 연상돼요. 왕이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왕자가 태어난 거죠. 그러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때요? 아이지만, 아이는 능력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 권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요?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 모든 신하와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위 가운데 모든 열방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나올 때 한 가지는 엎드려 경배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보배합을 열었어요. 보배합은 뭔가요? 가장 귀한 것을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뭘까요?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보배합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진심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한 찬양과 감사와 결단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경험한 자, 드디어 만난 자들이 행할 일은 뭐예요? 엎드려 경배와 보배합을 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황금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선물이에요. 보통 그래서 사절단이 오고 갈 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황금이에요. 곧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를 왕으로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유향은 무엇일까요? 향기죠. 향기. 이것은 예배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모략은 뭐냐면 이 장례 지낼 때 쓰는 그러한 그 향료죠. 그런데 이건 뭘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오늘 성탄절인데 맛있는 거 먹을까? 그것도 좋은 계획일지 모르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가정으로서 여러분 안에 진실한 엎드림과 진실한 보배합을 여는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메리라는 말은 유쾌하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유쾌하다, 즐겁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이제 미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미사를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합치면 무슨 말이냐?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면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초청하고 축복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였으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홀로 두지 않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회자와 많은 종들을 세우셔서 별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별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와 찬양과 결단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주의 백성,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성탄을 맞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성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마음마다 가정마다 오늘 동방박사에게 주셨던 복처럼 차고 넘치고 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